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까지 두 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일은 또 주일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시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도 많고요. 또 아예 그냥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발했던 상황도 있고요. 또 로마에서 군병들이나 그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래서 기독교는 뭐 악마 종교다, 뭐 성찬식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 자다, 살을 먹는 자다, 뭐 이렇게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면서 아무튼 동서남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적인 믿음을 붙들고 가지고 가라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10장 3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 또 저 사람이 어떤 순종을 잘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신뢰와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11장이 이제 믿음을 우리가 말을 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잘 선택해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선택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자녀를 너가 그 자녀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릴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득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에서 5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이삭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어떤 신뢰, 관계 안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 맞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는 장이에요. 이거 순종도 내가 뭔가 순수하고 착해서가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고 설득을 당한 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완성자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어떤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정리를 한 8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곳은 이 히브리서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비교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 구약시대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야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교가 많잖아요. 아까 옛 언약, 새 언약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소환합니다. 모세,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옛 언약,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월감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브라함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 제사,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 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제산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일천 번제 제사.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려는 이 번제의 자녀의 제사나 일천 번제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보다도 더 훨씬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자유롭고 촉박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하나님과의 더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의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행동장이고 순종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과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이게 어떻게 해서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해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됐고 깨달았고 설득당했어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행동 따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내일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으며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드렸던 희생 제물의 제물이 되심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위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 또 희생 제물의 눈물의 그런 제물이 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내일도 주의 날을 지킵니다. 하나님, 내일은 호산나 큰잔치 예배로 함께 나아올 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진정한 호산나 큰잔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